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여가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과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하죠. 두 가지 소식이 있어. 그런데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안 좋은 거야. 뭘 먼저 들을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윗에게 이제 기다리는 소식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승리라는 건 곧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졌다는 것은 자기 군사가 큰 패배를 하고 압살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군사들에게 부탁했듯이 압살롬을 생포하여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 요압은 이 전쟁이 끝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제거하는 겁니다. 악의 뿌리가 정리가 될 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은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그를 구덩이를 파고 놓고는 돌무더기에 쌓아서 그의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는 결코 왕의 묘실에 그리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보통은 돌무더기를 쌓는다는 것은 나그네의 무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이름 없이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의 무덤을 쌓을 때 돌무더기를 쌓아서 기념을 합니다.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킨 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에 입성하고 나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자기가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일 하나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념비를 왕의 골짜기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죠. 그 기념비를 사람들은 압살롬의 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압살롬의 손이라고 불렀을까요? 한마디로 이 압살롬의 행위가 자기에겐 자랑스러워 보이지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승리하여 왕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자기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그 결과물로 많은 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가 지나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세웠던 기념비가 땅바닥에 널브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어떤 기념의 증거들을 삼고 있습니까?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이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탐욕 덩어리의 증거가 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팔짱을 끼고 보십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얘기하죠. 내버려 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흉흉하고 그리고 선한 자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고난과 박해와 억울함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당할 하나님의 그 멸망의 판단 앞에서 그들이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흔적을 남기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이 뭘까요? 입술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기뻐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깊이 주님 안에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열매와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와 상을 받기까지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인내하고 땀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감내하며 마지막 그 승리의 기쁨을 위하여 참습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에도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고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 속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먼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고 놓치는 것이 있고 빼앗기는 것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에 기쁨과 단맛을 누리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요압은 이 두 가지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너무도 감격하여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가 먼저 자기가 이 소식을 임금님께 전하겠다고 나섭니다.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네가 이거 전하면 상 못 받는다, 이건 네가 전할 소식이 아니다 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죠.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의 원대로 그래, 그러면 네가 이 소식을 전하되 먼저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낼 테니 그 사람 뒤에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구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얘기를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스 사람에게 요압이 어떻게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본 걸 얘기해라. 압살롬이 군사들에게 창에 찔려 죽고 돌무더기에 쌓여서 무덤이 된 걸 얘기하겠죠? 승리는 했는데 구스 사람이 전할 얘기는 방금 일어난 현장에 일을 전하라고 요압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장수로서 임금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독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구스 사람에게는 두 번째 나쁜 소식을 전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서 곧장 앞으로 나섭니다. 얼마나 철없어요. 그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진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철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기분 따라서 막 말을 내뱉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배려하여서 그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려하며 섬기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구스 사람과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함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비록 승리했지만 요압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왕의 명령을 거슬렀으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기 부하들에게 생명에도 곤란함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그가 싸운 상대는 적군은 자기들의 지파고 민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단과의 싸움임을 알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형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우리 지체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선한 마음을 갖게 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회복의 역사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살짝 건드리면 더 쉽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항상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주님 안에서 긍휼을 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항상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또 병석에 있는 심령들마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막혀있는 삶의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인도해 주실 주님만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